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축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대가 됐으면 한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그에게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 메시아다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구약의 예언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장면을 이들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거예요. 비록 엄청나게 로마의 황제처럼 하얀 말과 황금으로 치장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실 분이 지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왕이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모습은 그들에게는 소름 돋는 예언의 성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환호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복잡한 상황을 많은 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한다면,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 사이에 등장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많은 무리와 같이 무한한 환호와 기쁨과 열정을 그에게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탁월한 가르침, 초자연적인 능력, 상황 역정과 지금 상황의 어떤 대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면 당장 로마랑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인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겠고 파괴가 있을 거예요.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여기서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웅이 악당을 무찌르는 것을 기대하며 환호하고만 있었습니다. 영웅의 행차와 같은 퍼레이드였지만 예수님은 사실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과정이거든요. 제단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 죽음을 스스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고민되고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로운 것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은 자신들을 위한 존재에 반가워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다양한 군중들, 팬인 동시에 나중에 좀 지나면 배신자들이 될 이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은 수많은 환호를 받고 있지만 이 환호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말로 바뀔 겁니다. 배신하게 될 당사자들은 지금은 모릅니다. 허나 배신 당하실 예수님만은 알고 계셨어요. 메시아로 인정받고 영웅처럼 행차하시지만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두려움.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배신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죽이라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줄 사람들 사이를 환호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마음 말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셔야 했던 이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다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셔야 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곧이어서 죽이라고 말할 것을 알고도 그들 사이를 지나가는 마음 말입니다. 희생제물로서 입성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뒤따르고 있는 제자들조차 지금의 환호를 자신들의 영광처럼 누리고 있지만 앞서가신 예수님에게서 모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남지 않고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은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면 배신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계획, 진실하지 못한 거짓 아니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일하다 보니까 사람을 속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나만 속일 마음으로, 속일 계획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숨겨야 되죠. 그래서 솔직해지지 못하죠. 자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될 것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반대셨어요. 모두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미리 용서하시면서 그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알고만 지낸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고 밤에 함께 자는 모든 순간까지 3년의 모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나마 지금 한참 뒤에야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구나 라고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신 후에야 그때야 돼서야 제자들도 모든 것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압니다. 읽어서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기억해서 압니다. 봐서 압니다. 근데 다 깨닫지는 못했죠. 필요할 때 생각나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러한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도 무언가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뤄야 소중함을 알고 없어져야 귀함을 알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을 뭐라고 할 만한, 그런 당당할 만한, 자만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제자들에게서 우리들을 비춰보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제자들, 그들이 철없다고 미련하다고 해야 할까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히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을 눈으로 봤고 본인들도 그러한 이적들을 베풀었는데, 귀신을 쫓았는데 진리를 때마다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일 때 더 잘하고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인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실수하고 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순간들로 인해서 이후에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본인들도 아시아로, 다른 땅으로, 다른 민족에게로 홀로 걸으며 희생제물이 되었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깨달았을 때. 평생에 걸쳐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3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과 셰익스피어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데 1500년이 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좀 안다고, 유튜브에서 뭘 좀 배웠다고,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영적 의미를 좀 이해한다고, 많은 구절을 외웠다고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주시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시대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낯선 이들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원시인들에게 가서 문명을 주고 그들에게 영웅이 되어서 지나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었던 성경의 메시지들을 다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지켰던 그 신앙인들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뭘 알면 대단한 성장이 있는 것 같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면 내가 더 많은 성경을 알고 더 많은 현실을 이해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더 해줄 말들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깨달음도 그 나중에 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생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기보다 깨닫게 될 때까지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장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과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놓지 말아야 합니다. 놓으면 떨어지거든요. 더 오르지는 못해도 더 힘있게 성장해서 붙잡고 더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오르지 못해도 붙잡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힘든 고난과 어려움, 배신과 상처와 후회로 짓눌려 있어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잡고만 계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과연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호 속에서도 묵묵히 지나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중심은 군중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열정과 열성과 환호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홀로 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환호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에 담대하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와서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거짓 증언을 들을 때 예수님 포기하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을 붙잡았다라면 말이죠. 현실을 붙잡으면 현실이 바뀔 때 바뀐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했기에 또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으셨던 거죠. 진리를 붙잡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셨고 그분은 진리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깨달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며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또 그러한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독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후회하게 하고 무엇이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후회와 상처와 과거와 고민들을 붙잡으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후회와 상처와 고민과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염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만 붙잡고 후회만 붙잡으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붙잡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선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고민하지 않게 되어 세상의 방법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죠. 예수님을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과 또 세상의 경계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두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붙잡은 삶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늘 불안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라고만 하게 됩니다.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것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잘못된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잡고만 있어도 생명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 후회와 상처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회복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의 길이에요. 깨닫기보다 붙잡는 신앙. 환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고난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고독한 마음. 우리도 소망과 갈등, 기쁨과 아픔, 기대와 실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일성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 마음만 이해해 주기를, 남의 마음보다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남의 마음은 만져주셔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고민과 상처 속에서도 십자가를 놓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